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온종일 벌이고 있는 그 구원의 손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9장 21절에 마지막으로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순종하였다면 이들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이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냐? 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두면서 나올 법한 질문을 자기 스스로가 자문자답하고 있지요.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자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자문하고 있지요. 그러면 대답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의 백성을 버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논증에 대해서, 이 자문자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 없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서 현재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논증하고 그리고 또한 신학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논증을 신학적인 논증으로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과거적으로 성경 역사적으로 성경 말씀에서 또한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아서 분명하게 그 시대의 로마 교인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버릴 수 없다,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새기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근거를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논증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뭘 통해서 논증하셨다고 그랬습니까? 현재적인 논증.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서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1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죠.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설명을 합니까? 나도. 여기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렇습니다. 바울 자기 자신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그리고 또한 베냐민 지파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버렸다면 이스라엘인이었던 자기 자신도 버려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바로 자기 자신, 바울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인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현재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도 이스라엘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베냐민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인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에서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에서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에서 찾고 있느냐? 불순종.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것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그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계속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은 있었으나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듯이, 분명한 건 불순종했던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도 불순종했던 그 시대가 있었지만 분명한 건 그 불순종하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또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논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보고, 또한 불순종했던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내게 베푸신 그 긍휼을 바라보면서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과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논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뭘 들어서 논증하고 있습니까? 미리 아심을 통하여서, 신학적인 논거를 통하여서 논증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자기 백성을 미리 아심으로써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아멘. 그렇습니다. 신학적인 논증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버려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백성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셨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일까요? 후자이죠. 11장 4절에도 보면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신 백성을 통하여서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가 있다. 하나님이 남겨준 그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 미리 아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만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삭의 자녀였던 또 야곱만이 뭐 했습니까? 선택받아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것을 통하여서 분명한 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시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소유에 대해서 절대로 관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시편 94편 4절 말씀인가요? 시편 94편 제가 띄워달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시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분명하게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신학적인 근거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논증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 역사학적으로 논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통하여서 논증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엘리야가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고발했죠. 예? 아합 시대에, 왕상에 보면은 아합 시대에 바알에게 모든 백성들이 무릎 꿇었습니다. 이제 홀로 나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거적으로 과거의 성경 역사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남은 자를 남기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건 하나님의 성경 역사학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논증을 시작합니다. 왕상 1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논증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논증의 말씀을 보면 왕상 1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왕상 19장 4절에 이렇게 말했었죠. 내가 이제는 이 시대에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이렇게 정말 이 시대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들을 고발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만 남았는데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빼앗으려 한다라는 그런 위기 가운데에 바알 선지자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기 자신만 남았다고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습니다. 항변하고 있을 때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답변하셨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 읽으셨죠?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4절 말씀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내가 나를 위하여, 이게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답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고 엘리야의 심정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심정과 엘리야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지, 여러분 조금이라도 영혼에 대한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 그리고 복음을 전해봤던 분들은 여러분 이와 같은 심정일 거예요. 나만 홀로 남았고, 이 시대에, 이 완악한 시대에 나만 홀로 남았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이 복음의 소식에 대해서 듣지 아니하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의 큰 근심과 고통 가운데에 고뇌하고 고통스럽다고, 이 그치지 않는 이 마음의 근심이, 이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라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었잖아요. 엘리야도 나만 남았다. 그래, 오죽하면 자기 백성을 하나님 앞에 고소했겠습니까? 고소한 이유가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소했다라는 거예요. 그 심정이 바울 심정과 그리고 엘리야의 심정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보면 이런 심정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3년간의 복음을 전도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들에게 뿌리면서
어떤 심정이었는지 사도 바울의 심정이, 엘리야의 심정이 제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면서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떤 위로였느냐? 하나님께서는 큰 지진으로, 폭풍으로, 바람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분명한 건 엘리야 선지자에게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내가 나를 위하여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세밀한 음성을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과 싸울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길 자를 남기셔서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남길 자를 남기셔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최권사님 있지만 옆에 있는 박덕술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낭망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진 않은 것인가? 이런 어떤 의문과 이런 마음의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가 분명한 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권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남길 자를 분명하게 남기셨다 라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낭망하지 마시고, 선을 행한즉 여러분들이 낭망하시지 마시고, 전도하실 때에 낭망하지 마시고,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해서 낭망하지 마시고, 악과 싸울 때에 여러분들 낭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이 말씀은 내가 나를 위하여서 남길 자를 남기셨다, 이 말씀은 인간의 책임을 회피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상기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낙심할 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주권적으로 남기셔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낙심 중에도 소망을 갖고, 여러분 힘을 갖고, 여러분 소망 중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이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남은 자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지금은 은혜의 선택에 따른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엘리야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세미한 음성을 가지고 붙잡고 자기 시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 엘리야 시대에도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남은 자를 남기신 것처럼 이와 같이 바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에 의하여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로 은혜에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에도 분명하고 남은 자가 있고 항상 남은 자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었다면 편했겠죠. 아합에게도 무릎 꿇었다면, 이세벨에게도 무릎 꿇었다면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죠. 거짓 선지자에게 무릎 꿇었다면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죠. 이들이 이와 같이 여호와께 충성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목숨을
지키며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여호와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은 것, 이것을 여러분 밖에 외관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어떤 능동에 의한 어떤 선택이었다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은 더 깊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에 의한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이 시대에 완악한 악의와도 승리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악과 싸워 승리할 수 있고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이 은혜의식,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9장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이나 악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우리의 행함에 따른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분명한 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택이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었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남은 자의 입장에서 내가 잘해서 남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남을 수 있었구나,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이 은혜의식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외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부르셨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평생 내가 이 은혜의식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남은 자에게 주신 외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남은 자로 은혜를 주셔서 선택해 주셨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분명한 건 평생에 이 고백이 있어야죠. 내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겠노라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평생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 더 많이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의 말씀과 같이 그와 같은 은혜의식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누가 함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 의식 가운데에 살아갈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살아갔잖아요. 한평생 이와 같은 은혜 의식 가운데 살아갔잖아요. 내게 은혜가 족하도다. 내가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노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 의식 가운데 평생 살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은혜 의식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경직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 의식이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돌처럼 굳어지는 것을 여러분 막아줍니다. 그리고 신앙의 맥박이 건강하게 뛰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 의식이 있으면 평생 현세나 내세 하나님 앞에 모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한 은혜 의식이 식으면 뭐가 되냐? 자기 자신을 내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은혜 의식이 약화되고 자기 공로 의식이 강화될 소지가 누구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분명한 이 은혜 의식을 가지고 남은 자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선택해 주셨구나, 은혜로 남겨주셨구나,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의식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이 은혜 의식 가운데에 여러분 살아가심으로 늘 내게 주신 이 은혜가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정말 맡은 모든 사명을 충성하고 달려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이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완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7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 그것을 얻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와 생명과 구원. 이스라엘이 생명과 의와 구원을 구했는데 그들은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누가 그것을 얻었다고 말합니까? 예? 구원에 이르는 은혜는 바로 남은 자에 의해서 그와 같이 이루었다. 그 남은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얻었다고요? 택하심을 얻은 자가 얻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은혜는 택하심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이 얻지 못한 그 이스라엘의 남은 악한 자들, 여기서 이 남은 자를 우둔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선택받은 남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의와 생명을 얻고자 했는데 얻지 못한 그 남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주권적인 완악 가운데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을 통해서 주권적인 완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8절 말씀은 이사야 29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 29장 10절 말씀은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며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좀 비슷한 말씀을 그 29장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완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권적인 완악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완악하게 할 자는 완악한 마음을 주셔서 주권적인 완악 가운데에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어떤 말씀이냐? 우리 인간은 자체적으로 어떤 존재예요? 완악한 존재예요. 가만히 놔두면 완악한 존재예요. 가만히 놔두면 완악한 대로 범죄하고 완악한 대로 범죄한 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주권적인 완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자기 자신대로 자기의 인간이 자신의 뜻대로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면 그와 같이 완악한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드러워질 수 있는 그 은혜, 그 부드러울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주시지 않고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권적인 완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고 그 은혜를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와 불신자와 선택받은 은혜 받은 자의 오직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걷어가시고 계속해서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완악하게 내버려 두신 거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여러분들 그 오직 선택한 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늘 사모하고 있느냐, 은혜 안에 장중 안에 붙잡아서 살고 있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여러분들 구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완악한 대로, 여러분 자유의지대로 완악한 대로 불순종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나 여러분 은혜를 구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만이 은혜를 구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이 완악한 마음에, 내가 인간의 정체성, 내 인간 나 자신은 죄인이야, 나는 그냥 내버려 두면 심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 이런 존재야,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이 분명한 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전히 나는 은혜를 거부하는 자인가, 또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인가, 이 사실을 여러분 뒤돌아보면서 오늘 분명한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정말 완악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주권적인 완악을 통하여서 분명한 건 하나님 뭘 이뤄 가셨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완악하지 않았다면 우리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될 그런 어떤 여지가 없었을 겁니다. 분명한 건 그것은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게 나눠보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완악을 통하여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10절 말씀, 이 말씀은 시편 69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말씀을 지금 다 살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9절 10절 말씀 여러분 띄워주세요. 로마서 9절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22에서 23절 말씀을 인용했다고 그랬죠. 이 시편 69편은 메시아 시입니다. 다윗이 메시아 이 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메시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쏟아질 저주, 그러니까 저주시를 읊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와 같이 이들이 이와 같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것이죠. 어떤 저주였습니까?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보응이 임할 것이다. 결국 보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밥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밥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적 축복들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이 올무와 거치는 것과 이 보응은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다윗의 시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와 같이 저주시를 읊었지만 이 저주시에 나온 대로 그 밥상,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받을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이 올무가 되고 거치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엘리야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말했어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와 같이 말했는 반면에 바울은 엘리야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자기 자신에서 찾았고, 신학적인 근거에서 찾았고, 그리고 성경 역사적으로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남을 자를 남기셨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길 자를 남기셨다라는 사실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분명한 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 바닥인 이 시대를 여러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 고갈되고 바닥인 이런 상태에 여러분 살아갑니다. 이런 상태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동참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힘써 일할 때에 뭘 기억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남길 자를 남기셨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를 은혜에 의해서 선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늘 은혜 의식 가운데, 어느 의식 가운데? 은혜 의식 가운데에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